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이 19절 말씀이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되기 어려운 그런 구절 말씀입니다. 가톨릭 로마 교회에서는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이게 이제 연옥의 근거로 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래서 이 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옥을 연옥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문제 구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사도신조의 네 번째 항목,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사도신조 신앙 고백에는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 개혁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사도신조 안에 음부에 내려가신 사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만 이 부분을 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빼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이 개신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인데 한국교회만 이것을 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다가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교단에서 탈퇴해서 독립교회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한국교회라고 해서 전 세계에 또 이 보편교회에 동일한 이 신앙 고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서 뺐으니까 한국 법을 따라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그 신앙 고백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들은 과거 로마 교회에서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이 없고 공적 신앙 고백과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교황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그것을 모든 교회들이 따라가게 하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음부에 내려가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여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으면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크기 때문에 이제 그 공격의 목표가 됐던 거죠.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고, 바로 네 번째 항목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본디오 빌라도 이 성경에 보면 되게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성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런데 했든 안 했든 결국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 씻고 나는 떠밀려서 했어요. 해도 어떻다? 한 건 한 거예요. 한 건 한 거예요. 안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사람 사이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참 딱하게 됐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둘 다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둘 다. 나 죄 없다. 손 씻고 너희들 책임이다. 말은 해놓고. 그러니까 뭐예요? 명분과 실리를 다 차지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빌라도가 내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죄의 속임이죠. 이거 네가 진심 아니잖아. 네가 지금 총독으로서 여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웃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왜요? 하나님 아시죠? 내 뜻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사도신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평생 일컬어진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본디오 빌라도는 이때 당시에 세상의 재판장인 겁니다. 그렇죠? 세상 법정의 재판장으로서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그 재판장에게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든 없든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누명이었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으로서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으로서는 개인의 신분으로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만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리스도로서는 있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인 개인적인 사건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도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 일을 그 폭도들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강요받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나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피해자인 것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조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인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웠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지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법정에서 이런 법정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죄인으로서 치르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하필이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 법정에서 유죄 선언을 받고 세상의 죄값을 치르는 게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것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뜻해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는 뭐겠어요? 하늘 법정에서 내려지는 유죄 선언에 대한 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그렇게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다. 지금 예수님께서 또 고난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이때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죽음의 의미, 첫째로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어떤 죄인도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도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생명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한 목숨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가지 죄만 짓고 마지막에 딱 죽어서 그 죄값을 치르면 딱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2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2000개도 아니고 우리 한 개인이 짓는 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에 가까운 죄를 짓습니다. 하물며 모든 인류의 이 죄를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 아들의 죽음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신 것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지상법정과 천상법정의 모든 죄를 다 쓰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지상법정에서도 유죄선을 받았고 하늘법정에서도 유죄선을 받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재판장에 의해서 넘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린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한 생명의 무한 죽으심으로 값을 다 치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은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 죽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을 예정이신가요? 왜 죽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아니 그래? 와우 신기하다. 그럼 너는 안 죽겠네? 아니 나 죽어. 야, 아니 예수가 죄 삭을 다 치렀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죄의 삭시라며, 죄의 대가라며. 그럼 예수님이 무한한 생명에서 무한한 죽음을 다 한 거라며. 그럼 너는 죽을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럼 너 안 죽겠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게 예수님이 그 얘기는 안 하고 가셨네? 뭐 이렇게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뭐겠어요? 신자들의 죽음은 죄의 삭수로서의 죽음이 아닌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어떤 사람은 신자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 아니에요. 예? 그럼 똑같은 장례식장 안에서 1호 장례식장에는 그리스도인이고 2호 장례식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장례식장은 거기가 무슨 소리예요? 거기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고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고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다 치른 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에 어떻게 한 가지만 심판을 받고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남아있어요. 남은 죄가 남아있어요. 어디 가서 한다고요? 지옥 가서 갚는 거예요. 지옥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버리신 게 아니고
그냥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죄가 어때요? 무한의 죄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더 이상은 죄의 삭수로서, 다시 말해 죄값을 받는 것으로서, 즉 형벌적인 의미로서의 죽음이 아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뭘 의미해요?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영생으로. 그러니까 이 죽음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모두 죽음의 순간에 다 깨닫게 돼요. 우리들 다 순서대로 동시에 가진 않을 테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주님 앞으로 갈 텐데 모두 다 그 주님 앞에서 그 갈림길에 서게 되거든요. 예수를 믿고 영생으로 가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값을 스스로 벌로 받아야 하는 그 형벌로서 가는 그 죽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장사 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장사 되시고 또 음부에 내려가심을 믿는 거죠. 장사 되시고 음부에 내려갔다. 음부와 지옥은 같다, 틀리다? 같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음부와 지옥은 같다, 틀리다? 같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천국과 낙원은 같다, 틀리다? 당연히 같겠죠. 지옥과 음부가 같으면 천국과 낙원도 같겠죠. 그런데 음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영화의 상태가 되지 않은 아직 그 영광의 순간 이전에 경험되어지는 천국과 지옥을 낙원, 음부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과 낙원을 구별하고 지옥과 음부를 구별한단 말이죠. 물론 이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 경우에 따라서 무덤도 음부라고 하고 또 지옥을 음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기로 해요. 이 음부가 비유적으로. 하지만 지옥과 음부의 이 개념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똑같다. 다만 완전히 영화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부활 이후의 상태, 그때를 뭐라고 한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최종 심판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낙원과 음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신자가 지금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낙원이 천국하고 다르냐? 똑같아요. 그런데 왜 구별을 하느냐? 현재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잖아요, 아직은. 영혼으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온전히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린다고요, 온전히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과 음부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부활 이후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완전히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기 이전에, 즉 부활 이전의 상태에 죽은 신자들의 상태를 나타낼 때 낙원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이 개념은 혼동하지 마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 뭐 이렇게도 하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도 이제 해요. 먼저 장사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는가? 장사가 뭐죠? 장사? 장례가 뭘까요? 장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그 전통 장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혼동되는 부분이에요. 혼동되는 부분. 장례를 치른다 할 때 그 장례를 치른다는 게 뭘까요?
요즘에는 보통 3일장을 치러요. 그렇죠? 오늘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이틀 밤을 지낸다 이 말이에요. 3일장이 이틀 밤.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 다음 하룻밤 지나고 밤 2번을 지내고 셋째 날에 장사를 지내요.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하루가 지나고 하룻밤이 지나고 2밤이 지나고 셋째 날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가 이 3일의 전체 과정을 장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 전통 장례에서 상해 나가는 거 있죠. 상해는 뭐예요? 시신을 상해에 싣고 운구해서 매장하는 거. 요거를 장사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손님을 받고 조문을 받고 하는 이것이 장례의 절차인 거죠. 실제 장례는 마지막 날 그 땅 속에 묻히는 거. 요거를 장례라고 해요. 그래서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 그게 이제 마지막 그게 장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으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장사되기 전에는 살아나더라. 그 외중조 할머니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시죠? 제가 진짜로 부활을 제일 믿기 쉬웠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우리 외중조 할머니가 이틀 만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틀 만에. 염다 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성경에서 전 정말 하여튼 좀 이렇게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래서 우리 외중조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있었구나. 옛날에 누가 먼저였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이게 믿기 어려운 교리인데 사실 저는 먼저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땅 속에 묻혔을 때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면 안 돼요. 거기서 살아나면 안 돼요. 살아나도 죽어요. 그죠? 땅 속에 묻히면. 그게 장사했다는 것은 뭐예요?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죽은 것을. 그러니까 왜 이 장사된 것을 얘기했을까? 앞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18절 뒤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확실히 장사돼서 죽음이 확정이 돼야 우리의 죄값이 계산이 끝나고 그럼 우리가 이제는 죄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된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 안 죽었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 심지어는 뭐 이렇게 대역을 쓰기도 했대요. 똑같은 사람을 해가지고 그때 또 피 흘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장을 하면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예수님은 따로 또 결혼해서 뭐 아들 낳고 잘 살다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 진의는 어떤 의미예요? 사람의 죄값이 치러졌다 안 치러졌다? 안 치러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짜? 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말 뜻이 뭔지를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됐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신 것, 음부에 내려가심을 믿습니다. 요게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말은 에베소서를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4장 9절.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내리셨다 여기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할 때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로 에베소서 4장 9절에 있는 요 내려가심, 내리셨던 것, 요 단어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음부라고도 하는 이곳이 어디예요? 땅 아래 낮은 곳이에요. 땅 아래 낮은 곳을 내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아래 낮은 곳이 어디냐? 땅 아래 낮은 곳이 어디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옥이라고 그랬죠. 옥. 그래서 이 옥을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한다? 연옥이라고 한다. 연옥이라고 한다. 또 두 번째로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그냥 무덤이라고 한다 그래요. 무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왜요?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되셨다고 했잖아요. 장사된 게 뭐라고요? 무덤에 들어가신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신앙 고백에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군더더기가 하나 없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아낀단 말이죠. 장사됐고 무덤에 가셨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이 대요리 문답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연옥교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아니야 무덤이야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득력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덤입니다. 앞으로 저 캐톨릭 사람들이 연옥에 갔다 그러면 연옥 틀리고 연옥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그럼 이쪽 사람들은 무덤이라고 하고 저쪽 사람들은 연옥이라고 하고 막 싸워요. 왜 싸워요? 그냥 양쪽에서 목사들이 시킨 대로 싸우는 것뿐이에요. 저쪽은 사제가 신부들이 시켜서 연옥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엔 목사들이 시켜가지고 무덤이라고 하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누구만 다쳐요? 성도들만 다쳐요. 사제하고 목사들은 고상하게 싸워요. 말로 싸워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싸워요? 이것과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었다고요. 이 못된 놈들이죠. 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에 이렇게 휘둘릴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그런 거 봐요. 캐톨릭 교인들 만나면 뭐 막 그 잡아먹을 듯이 뭐 막이 돼야 하듯이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당신이 언제 캐톨릭 교회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네? 갔다 거기서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이좋게 지내야지. 네. 그런 교리 논쟁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그저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한 형제로 자매로 믿어주시면 돼요. 네?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주시겠지. 성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네? 그 식구인데 그 뭘 그래. 뭐 나는 뭐 틀린 거 없나? 다 있지. 나도 고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듯 그렇게 하지 마라. 둘 다 뭐예요? 둘 다 틀렸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면은 끝복 가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웨스트민스터 이 대요리 문답에서 한 무덤은 틀린 겁니다. 저는 화형 대상 1호예요. 바로.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죽으면서 왜 그랬어 그러는 거죠. 틀렸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가 있어요. 이 칼빈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쓴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그런 이 유명한 학자인데 칼빈이나 우르시누스는 음부에 내려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 고통을 당하신 게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거다. 지옥 체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을 체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럴듯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맞아요, 이것도. 왜요? 그럼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앞에 이게 먼저 나와야죠. 장사되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느냐?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교리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대요리 문답이나 칼빈이나 우르시누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캐톨릭의 연옥 교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들어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했던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무리다. 성경에 비춰보면 무리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요. 왜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런 실수를.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음부 또는 지옥이라고도 하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그것을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의 인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다, 음부다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땅 아래 낮은 곳이라고요. 땅 아래 낮은 곳이 어딜까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 줄로 믿는데 땅 아래 낮은 곳이 어딜까요? 땅 아래 낮은 곳.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럼 땅 아래를 지칭하는 데가 어딜까요?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실 때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렇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영역을 나눌 때 어떻게 해요? 하늘 위, 그리고 하늘 아래 땅 위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 땅 아래 하면 어디예요? 물속이에요. 성경에서 땅 아래 하면 나오는 데가 물속이에요. 물속.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늘, 땅, 그리고 물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물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요. 그러면 땅 아래 낮은 곳 하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여기는 어떤 초소를 말한다고요? 물을 의미한다고요. 물을. 그럼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있는 내용이 뭔가 보세요.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들은 누구예요? 옥에 있는 사람들, 옥에 있는 영들이죠. 근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래요? 홍수 심판 때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 어떻게 죽었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죠. 홍수 심판 때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땅 아래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을 의미하는데, 이 물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 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때 회개치 않고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처소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아래 낮은 곳은 바로 물속을 의미한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있다가, 모르겠어요, 한참 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어쨌든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19절에서 말하는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이야기했던 땅 아래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한다? 물속을 말한다. 물속을 말한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가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가면 또 이 창조 세계 전체를 구획 지을 때, 이렇게 영역을 나눌 때 거기도 똑같이 나눠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 땅 아래도 어디를 말한다고요? 물속, 바다를 의미해요. 네, 바다를. 그러니까 출애굽기, 구약에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도 땅 아래, 물속, 그러니까 구약에서 같이 나오는 단어예요. 땅 아래 하면 뭐가 나와요? 물속,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도 이 세계 자체를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가면 하늘 위, 땅 위, 그러니까 하늘, 땅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면 영역이 더 세분화돼요. 땅 아래, 그 다음에 바다 위, 그 가운데,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맨 처음에 세계는 하늘과 땅과 바다로 나뉘었죠. 근데 마지막 계시록 때 가니까
땅 아래 바다가 세 분대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땅 아래. 그러니까 바다 위와 그 가운데 그 아래 이렇게 나뉘어요. 이해되세요? 바다가 맨 바다 밑바닥과 바다 가운데와 바다 위로 나뉜다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지금 새노래 봤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유리바다가 나오잖아요. 위에 있고 그 중간에 있죠. 근데 그 밑에 또 바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맨 처음에 첫 창조 때는 하늘과 땅과 바다로 나뉘었다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물에 대한 심판이 최종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물에도 바다 위, 그리고 바다 가운데, 바다 아래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이게 지금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천사, 귀신 얘기까지 막 이어지는데 이 얘기를 했다간 제가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좀 이렇게 나중에 확인하고 제가 교회가 다 세워지고 제가 없어져도 괜찮을 때 되면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찾아서 여기저기서 어떤 학자들에게서 좀 이렇게 도움을 얻으려고 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성경으로 확인을 했어요. 성경을 다 확인했어요. 원어로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또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고민이 오죽하면 오늘 새벽에 그냥 막 자다 깨고 막 번쩍 떠가지고 막 잠이 안 와가지고요. 이거를 저녁 설교 때 이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이랬어요 사실. 근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여기는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만 제시한 거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또 장사됐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지금 전부 다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겼다. 그게 바다 아래든 뭐 지옥이든 하늘 위든 땅이든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죄값을 치르셨다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조의 제4항목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음부에 내려가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바닷속에 있었든 지옥에 있었든 신학적인 논쟁은 배제하고 하늘에 있었든 어디에 있었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구원의 의미가 죄를 짓는 일에 대범하게 하거나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의 싸움에서 일어나게 되는 많은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었고 그 영광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소망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